네, 우리 역대상 27장 말씀이고요.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었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역대상 27장 하고요, 28장, 29장 부지런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또 달려가면은요, 역대상이 또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역대상 27장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23장부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준비를 열심히 해 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작업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준비를 쭉 다윗이 해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27장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27장은요, 이제 나라를 직접 통치하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어요. 성전 준비를 열심히 했지요.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준비를 해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전이고요. 그 성전을 이제 지어야 하는데 성전을 잘 짓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훌륭하다라는 모습으로 칭송을 받으면서 성전을 짓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라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평화롭게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다윗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전쟁이라는 단어하고 이제 다윗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우리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전쟁을 했냐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죠. 다윗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이 평화를 위해서 이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 나라들은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괜히 까불었다가 자기들이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나라가 있으면요,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동안에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시선을 외곽으로 주변으로 영토 주변으로 봤다라고 하면은요,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시선들을 안쪽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안쪽으로. 성전 중앙에 있는 성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말뜻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디서부터 이 솔로몬의 말뜻이 왔는지 추측이 될 것 같아요. 솔로몬 하면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그 말뜻이 왔어요. 샬롬은 뭘 말하냐면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 그래서 이제는 이 평화를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통치할 이스라엘,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연구를 오늘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27장 1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1절 한 절 말씀만 보게 되는 이유는요, 2절부터는 이제 쭉 그 정치적인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것에 대한 요약하는 내용이 1절 말씀입니다. 근데요,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 우리 상식으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각 반열이, 이제 각 팀이죠. 반열이란 말은 팀을 말하니까 각 팀이 몇 명씩 이루어져 있냐면 24,000명씩인데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군대 통치 조직을 말합니다. 이 군대 통치 조직인데요. 1년 동안 달마다 2만 4천 명이 들어가고 나왔다는 것은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몇 명의 군인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각 반열, 각 팀인데 우리가 23장부터 쭉 읊어왔을 때에 제사장 그룹도 그렇고요. 레위 그룹도 그렇고요. 어떤 이제 문지기도 그렇고요. 성가대도 그렇고요. 한 팀이 그 1년 동안 꾸려나갈 때 몇 팀으로 꾸려나가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몇 팀이냐면 24팀이에요. 2주마다 팀이 계속 교체가 됐어요.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 2주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은 몇 달이죠? 12달이죠. 그러면 한 달에 한 팀이 들어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한 달에 한 팀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지금 27장은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군인이에요. 군인들인데 1년에 12팀이 들어가고 나오고를 반복하는데 12팀이 있는데 한 팀에 몇 명이 있었냐면 2만 4천 명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나라를 지키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몇 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냐면 2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들 2만 4천 명의 군인이 그래 2만 4천 명의 군인이 들어갔다 나왔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지키고 있는 현역 군인이 만약에 2만 4천 명이라고 하면은 그 나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니 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쭉 줄을 세웠더니 2만 4천 명이 한 나라를 지킨대요. 우리나라 군인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은 옛날이랑 달라요. 지금은 디지털화돼 있고 굉장히 무기도 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군인을 보통 60만 대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4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0만 명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만 명이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냐면 2만 4천 명이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을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근데 사실 2만 4천 명은 현역이고 예비역은 몇 명이냐면 2만 4천 곱하기 11. 그러니까 11달은 쉬고 있으니까 전체를 더하면 20만에 30만 정도 되긴 하겠지만 전시가 아닌 평시에서 2만 4천 명이 나라를 지킨다? 야,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야, 2만 4천 명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나? 우리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역이 2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2만 4천 명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윗의 영토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장 큰 영토를 자랑할 만큼 위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근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들의 시선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 간단합니다. 다윗은요, 확신하는 바가 있었어요. 뭘 확신했느냐?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평판도 아니라 오로지 누가 이 나라를 지킨다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사울 보세요. 2만 4천 명, 아유, 안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군인들을 더 징집했을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줘가면서 이 나라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12분의 1로 줄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히 책임지신다라고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2분의 1의 군대만 가지고도 이 나라를 꾸려나가고 이 영토도 늘렸던 거죠. 우리는 23장 말씀부터 이해합니다. 그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들 3,000명을 모으고 제사장 그룹을 모으고 문지기들 4,000명하고 성가대 4,000명, 그래, 그거는 이해가 되지.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군인들로 징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27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가정을 꾸려나가거나 어떤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나가신다는 그 믿음 갖고 살아나가야 되는 그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의 규모를 늘리고 성도를 늘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오고 교회가 재미있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꾸려나가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지켜내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조금이라도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군인들이다, 더 많은 사람을 징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꾸려나가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해 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 우리나라를 인도해 가는 그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27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분은 누구인가? 무엇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꾸려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아무리 레위인이 많고 제사장이 많고 아무리 성전 문지기가 많고 금은 보화 준비가 많아도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있는 동안엔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펼쳐질 겁니다. 평화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갈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실 거예요. 가정을 평화롭게 꾸려나갈 때에 뭐 무슨 우여곡절이 없고 그냥 쭉 지내가면은요, 그냥 우리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다 보면은요, 가정 꾸려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제 사역 이제 아침에 출근하갔다 오면은요, 생각이 많아지면은요, 말씀이 오롯이 집중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생각해야 되지, 저거 생각해야 되지, 막 그러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말씀 하나만 집중하면은요, 이 교회가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더라고요. 네. 가정 꾸려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역대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심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좀 모자르고 부족해도 내 힘껏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복돋으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넣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맡기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복된 하루 열심히 달려나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루를,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생업과 본업에 충실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이 볼 때에 큰 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에 주님만 계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